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자신이 갖게 될 모든 힘과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안정감, 안락함을 모두 포기하고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것은 풍요가 아니라 바로 기근이었던 거죠. 그로 인해 아브람은 그곳에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 땅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또 다른 시련을 당하며 아브람이 바로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러한 실수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용기 없는 처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으나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도록 그의 삶에 채워주시게 되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원래 살던 땅에 돌아가 머무르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때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의 삶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소유가 넉넉해지고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 함께 살아갈 땅이 부족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말씀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의 모습들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일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의 부분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자 결국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한 친족인데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다투며 살아가지 맙시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땅을 당신이 먼저 고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쪽을 택하면 나는 저쪽을 택고 저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윗사람이고 롯이 아랫사람인 거죠. 아마 저 같았으면 롯에게 나는 이 땅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서 살아 라고 하면서 이 땅이든 저 땅이든 내가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먼저 선택하고 다른 땅을 그에게 가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 윗사람인 그가 먼저 양보를 합니다. 너가 먼저 원하는 땅을 골라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를 써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편리하게 자신이 좀 더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갖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그 아브라함의 원래의 삶은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그 아름다움의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고, 내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혹시 자신의 아내라고 했다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아마 이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대로라면 자신이 조금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길,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였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의 어려움,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보기에 얼마나 좋아 보이는 땅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의 삶에 깨닫고 그의 생각이 점차 변화되어지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던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점차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변화의 과정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영향을 주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주는 능력이 되는 거죠. 편협하고 자신밖에 모르던 내가 믿음을 통해 더 깊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가는 겁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타인을 오히려 아래에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넓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요셉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편협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더욱더 점차 깊어져 가고 점차 넓어져 가는 과정이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방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롯이 선택한 소알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 이렇게 말씀에서는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롯이 선택한 이 소알 땅은 물이 넉넉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표현될 정도로 그 모습이 화려하고 누가 봐도 사람 살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 땅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땅은 안타깝게도 그 안은 썩어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이 소돔 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롯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정확히 알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겉만 보고 들어가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눈에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롯이 자신이 택한 땅을 향해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도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을 선택하는 그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롯이 먼저 살기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가족들과 자신들의 가축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척박해 보이는 그런 땅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막막하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그 땅을,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때문에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내가 원하는 그 땅을 향해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향이든 어떤 땅이든 괜찮다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그 땅을 향하여 용기를 내어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 내가 은혜를 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척박한 땅에 살게 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된다면 그곳이 곧 에덴 동산이 되고 그곳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물맷돌에 불과할지라도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떼어 이제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하여 살기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은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땅은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을 통한 넓어짐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 더 많은 일을 품고 함께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믿음의 지경 또한 더욱 넓어져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그곳에 주님의 색으로 점차 물들어가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